우리 101편 펴주시고요. 101편 보시면은 다윗의 시라고 표제가 되어 있죠. 그렇죠? 오늘은 좀 그동안의 시편과는 조금은 다르다기보다는 특이점이 분명히 있는 시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들을 뭐 예배드리는 삶이라든가 묵상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엮어주고 이 신앙생활이 신앙생활답게 하는 것들은 무엇으로 이제 정의 내릴 수 있냐? 결단이죠, 결단. 제가 말했던 이 앞에 말했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결단이 없다면 실행이 되지 않고, 결단이 없다면 진심으로 진정으로 그것들을 해내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뭐 묵상, 찬양 이 모든 것들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결단과 함께 연결되어야지만이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로 만들어지는 것 같고 그걸 정의 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단의 시입니다. 여러분 제가 할렐루야 했을 때 여러분 아멘 하셨잖아요. 아멘이 무슨 뜻인지 우리 아잖아요. 그렇죠? 히브리 단어로는 에메트에서 나온 단어인데 진실하다, 성실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실하시기에, 나에게 성실하시기에 나도 하나님께 성실히 내가 그것을 따라가겠나이다. 내가 그 성실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나도 아멘 하겠습니다. 성실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게 결단이죠. 그러니까 결단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요, 다윗이 즉위할 때 어떻게 나라를 통치할지, 자기의 집,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그 영역을 어떻게 다스릴지에 대해서 다짐하는 선언서와 같아요. 그래서 즉위식 때 이것을 아마 다윗이 이야기했을 것이다 라는 견해가 또 있고요. 여기 1절에서 보시면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자와 공의로 그것으로 기초한 도덕적이고 또 종교적인 규범을 따라 나라를 다스릴 거고 내 집을 다스릴 거고 나를 다스릴 거다라는 찬송보다는 서약에 가까운 시이죠. 네, 인자와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헤세드와 미시파트. 이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어떤 줄기를 깨듯 아주 중요한 단어이고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은혜와 진리, 인자와 정의, 공의. 이 인자와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얘기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디에서 제일 먼저 처음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네. 모르시죠? 제가 준비했으니까. 출애굽기 앨범에서 보면은 돌판, 하나님의 기준을 얘기하실 때 그것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제가 출애굽기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돌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라. 한번 벌써 깨뜨렸고 이제 다시 두 번째 돌판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얘기하십니다.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세요. 그 두 돌판을 주면서 그 돌판의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게 나의 기준이다, 나의 거룩의 기준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여기 똑같은 단어예요. 인자와 진실, 인자와 정의, 인자와 정의. 그러면서 7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데 분명한 심판은 있다. 이게 도대체 뭘까? 본인이 그렇대요.
이게 이번 주 주일날 설교랑도 너무 잘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오늘 다는 못 말하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언약을 세운다. 그러니까 인자와 공의를 갖고 있는 이 성품이 너랑 언약을 맺을 거야 라고 하시면서 딱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자와 공의는 이 언약의 어떤 하나의 언약이라는 그 중요한 이 성경을 정말 성경의 맥을 잡는 그 중요한 언약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네. 두 돌판을 보여주면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이 계시를 들은 자가 다윗뿐이겠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잘 나갔던 선배들은 다 이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그 성품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다 보니 그의 인자와 공의를 제대로 인식하고 깨달아 압니다. 그래서 모세, 다윗, 히스기야, 에스라 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인자와 공의의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중요한 부분이죠. 그의 속성, 그의 성품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주 아쉬운 부분이 많아집니다. 자, 인자만 아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래요. 뭘 잘못하든 다 괜찮아. 자기 애들 너무 인자해. 공의롭지가 않아. 진리가 없어. 그냥 다 용서해. 나도 용서해. 그럼 나도 용서해. 근데 또 그 죄를 범으면서 아무런 느낌이 없어. 하나님 은혜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전혀 없는 삶. 네. 그러니까 방종한 삶인 거죠. 기준도 없는 삶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공의만 있는 사람. 벌써 듣기만 해도 무섭죠. 은혜는 전혀 없고.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이 인자와 공의는 함께 가고 있어요. 이 부분이 조금 모자라면 저희가 기도할 때도 좀 모자란 기도를 하죠. 본인은 되게 공의로워서 하나님 저들을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불을 몇 번이라도 내릴 것 같은 그 요한의 기도를 막 하고, 어쩔 때는 자기랑은 되게 친하고 자기하고 친분이 있고 이런 이해관계 속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왜 저 사람은 안 용서하십니까? 그러니까 다 자기 기준으로 이쪽에 쏠려서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하나님의 그 정말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 오묘한 하나님의 그 인자와 진리가 없을 때 우리 기도가 어떠냐면요, 상당히 편향되어 있다라는 거. 자신보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어쩔 땐 더 긍휼해. 저기 죽어가는 저 사람은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막 꾸짖고 막 이렇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신앙 생활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배워야 돼요. 계속 배워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앞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에 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는 인자와 공의의 하나님이다라고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셨는지는 to be continue. 네, 우리 주일날 또 보고요. 그분이 바로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등장하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네, 스케네오, 다 구약하고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일하신 성품. 예수님은 은혜만 있는 분이 아니라 정확하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 그런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의 모습을 어떨까요? 모세가 그 돌판을 갖고 인자와 공의가 넘쳐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얼굴이 어땠죠? 희끗무르 족족했나요? 영광의 빛을 내비쳤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 그의 인자와 공의를 제대로 배우면요,
우리 안에 희꺼무리고 축축한 얼굴이 아니라 예수로 이렇게 완전히 옷 입은 아름다운 영광의 광채를 내비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싶으시죠? 아멘. 그래서 은혜와 진리를 붙들고 오늘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은혜와 진리. 인자와 공의. 내 안에 삐뚤어진 인자와 공의가 있지는 않은가. 나의 기준에서 편중되어 버리는. 네, 이걸 나중에 우리 끝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1절 했어요. 그러한 모습을 갖고 그 인자와 공의를 갖고 있는 그걸 대면한 자의 광채 나는 그 빛으로 얼굴로 세상에 내려가는 것. 이게 내 자리에 쓰는 것. 이것이 진짜 완전한 길이다. 라는 것을 2절이 말해주고 있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니 주께서 어느 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라. 네, 두 번째 이제 다짐이 나오네요.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며 다짐을 시작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 이렇게 될 때 완전한 길 가운데 내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라고 얘기하면서 어느 때까지 내게 임하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며 내가 완전한 집에서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 행하리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원하는 그 마음이 이제 불일 듯 일어나기 또 시작합니다. 이 결단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갈망, 그 결단을 다윗은 지금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윗은 또 뭘 보고 있냐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시편의 특성 제가 말씀을 드렸을, 이거 정말 옛날이 아니라 시편 그 개관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편의 특성 중에 하나, 3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네. 첫 번째 뭐였죠? 제가 요거랑 한번 힌트를 드린다면, 어느 때나 내게 임하겠나이까.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완전한 통치, 완전한 인자와 공의를 통하여 통치되어지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예언적 시가 또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왕시예요. 왕의 통치, 그러니까 완전한 왕의 통치를 바라는, 내가 그렇게 살겠지만 다윗이 나는 완전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바라는 예언적 시편인 거죠. 여러분 시편의 특성 중에 하나는, 시편을 묵상하는 그 시편 쭉 보면요, 예언적 메시지가 튀어나옵니다. 어떻게? 아름다운 신부가 나오게 되고, 또 뭐죠? 예수님의 초림이 나오게 되고, 예수님의 순환도 보게 되고, 신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되고, 또 다시 오시는 영광의 예수님도 보게 되고, 이 예수님을 보는 게 바로 시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을 적은 자들은 뭘 봤냐면 예수를 봤어요. 그 구약의 시대 때.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동일하게 그들은 초림의 예수님을 봤지만 우린 어떤 예수님을 볼까? 시편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 시편을 보면서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이 시편의 찬양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볼 것이고 예수님을 기다리게 될 것이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환상 가운데, 계시 가운데 볼 수 있는 특성이 바로 어느 책보다도 드러나는 게 바로 시편이다라고 제가 시편 강의 때, 개강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서 예수를 보십니까? 보셔야 돼요. 그냥 도덕적인 것을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를 봐야 됩니다. 그게 시편의 특성이죠. 또 시편의 특성이 또 2개가 나머지 있는데 그건 다음에 또 할게요. 자, 두 번째 결단입니다. 두 번째 결단 3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이겨오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이다. 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멸하겠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비천한 것, 배교, 사악한 마음, 헐뜯는 자의 모습, 높은 눈, 교만한 마음, 네, 거짓을 멸하겠다.
라고 지금 결단하고 있습니다. 결단이 필요해요. 이것과 싸우려면. 서약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 비천한 것이 뭘까요? 신분의 비천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계급과 이런 비천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에서 보여지는 망가져 있는 그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을 벗어났으니까 얼마나 망가져 있겠어요. 그 비천함을 말하는 거예요. 방탕하고 욕망 가득한 그 모습들. 나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 뭐 하겠어요? 미워하지도 않고 배교자의 행위에 들어가지도 않고 배교자의 행위를 미워하고 막 이런 부분들은 결단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결단. 오늘은 좀 기도를 쭉 하려고. 자, 5절, 6절, 7절, 8절까지 다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세 번째 결단입니다. 자신의 맡겨진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통치하겠다라고, 이렇게 다스리겠다라고 결단하죠. 여러분, 이거 본인을 하나님의 통치에 맡겼으니까 이대로 내가 통치되길 원한다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여러분의 공동체가 이렇게 통치되기를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이게 왕의 가치, 그러니까 지도자의 가치와 결단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다윗이 이 결단을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이것으로 망하게 되겠죠. 그렇죠?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이 이것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이것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단이 없다면,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고. 그만큼 영향력이 여러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하는 이것을 배제한 삶을 산다면 그 아픔과 그 어그러짐은 내가 만나게 되고 또 내 공동체가, 내 가정이 만나게 된다는 것.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로 사는 자, 예수 성품으로 따라 사는 자, 그리고 그것을 통치하기를 바라는 그 결단이 필요한 자, 그것은 왕이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개개인 제사장 대신 만인 제사장 있잖아요.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다 이것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으로 결단하고, 이것으로 살고, 이것으로 가정을 다스리고 사람을 만나는 거죠. 이 시는요, 그냥 왕만 이렇게 나 하겠다라고 하는 시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백성들 또한 이렇게 살기를 바라며 먼저 본을 보이는 거고, 백성이 이렇게 살기를 바라며 이렇게 통치하기를 다짐하는 거겠죠.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다. 아멘. 네. 이건 목사님이나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절대 안 됩니다. 다윗이니까 결단했지. 나라를 통치하겠다. 난 대통령도 아닌데.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나와요. 5절 보면은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헛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오히려 내가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봐야겠죠. 그렇죠? 7절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여러분, 정말 많은 소리를 우리 듣고 삽니다. 그렇죠? 정말 많은 소리. 진실된 소리가 아니라 거짓된 소리가 정말 많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미디어를 봐도 거짓된 메시지가 쭉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올바른 판단을 하기 쉽지 않아요. 드라마에 나오는 그 많은 환상들.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말은 못하겠지만,
뭐더라? 해방일지인가 뭔가? 전 한 번도 안 봤거든요. 해방일지인가 뭔가. 해방일지? 맞나요? 제목이 해방일지예요? 예, 거기에 보면 너무 거기에 있는 메시지가 좋아. 위로되는 것 같아. 성경보다 오은영 박사님이 더 좋아. 날 위로해 주는 것 같아. 물론 맞죠. 그런 것들이 맞는데 거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점점 세상의 진리에 내가 아멘하고 있고 내가 그렇게 내가 성실히 행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됩니다. 거짓된 말에 자기가 함몰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많은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고하십시오. 그냥 그게 생명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다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고하시라고요. 네. 제가 그래서 참고 하나 하겠습니다. 오은영 박사 이런 말을 했어요. 내 것이 아닌 감정과 말들은 그 주인에게 그냥 돌려줘라.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이런 건 참고하시라고요. 지금 여기에도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나요? 거짓된 것들. 어쩌면 내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그의 이웃을 헐뜯을 때 내가 멸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것을 먹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 아멘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거기에 아멘하면요, 그 헐뜯은 자는 그걸로 뭘 삼죠? 증거를 삼아요. 내가 맞았어. 내가 헐뜯는 것이 맞나 봐. 네. 그리고 여러분은 동조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에 대해서 막아설 수 있어야 되는. 참 어렵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사람 관계 안에서 막 헐뜯는 거 들어줘야지 뭐. 이러고 그냥 끝나면 이거는 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 마음을 듣지만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를 정말 지혜롭게 조심스럽게 세워나가야 되는 부분이 진짜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거짓이 내게 막 들어오잖아요. 본인이 아파요. 본인이 너무 아파요. 저도 얼마나 많이 아픈 메시지를 듣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거짓이 아니더라도 아픈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듣다 보면은 나도 아프죠. 끙끙 알게 되죠. 그래서 오은영 박사가 뭐라 그랬다고요? 그냥 두고 오라고. 내 삶의 영역에 그것은 침범하지 못하도록 거짓말이라든가 나를 아프게 하고 은근히 나를 헐뜯는 모든 것들은 그냥 그 사람에게 두고 오라고. 그 사람의 거니까 그 사람한테 두고 오라고. 전 이 말이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말들은 그냥 걷다 두고 오세요. 그 사람한테 그냥 두고 오세요. 아니면 그 미디어에 그냥 두고 일어나세요. 그걸 먹진 마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러면서 또 하나의 결단, 아주 중요한 다윗의 결단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6절.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지금 이게 방어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진짜 공격까지 하는 거예요. 이걸 최고의, 그렇죠? 공격이 최선의 수비라고 말하잖아요. 최고의 방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어만 하지 않고 이제 공격합니다. 뭘 한다고요? 충성된 자를 살펴 함께 있게 하는 거. 네. 그 비진리의 말들이 막 너무 많잖아요. 그럴 때 거기 그냥 막아서 거기다 두고 오는 거 말고 방패, 충성된 자, 진리된 자와 함께 있는 것 또한 공격적이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결단이에요. 아멘. 그래서 충성된 자, 하나님께 충성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말하는 자, 그 자와 나누는 거죠. 같이 그것을 함께 공유하는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악한 자를 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성하는 자를 세우는 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지금 다윗은 결단하며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께로 충성된 자를 어떻게 둘 수 있을까? 내가 왕도 아니고 충성된 자 내 옆에 있어.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거. 진리의 나눔을 즐겨하는 관계를 찾고 세우고 하나님께 동역자를 달라고 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리를 더 말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정말 지혜롭게 베풀고 또
기념하고 또 기억하고 적용하고 있는 자들과 더 친하게 지내는 거죠. 나한테 밥 사주는 사람하고만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밥을 사더라도 그런 자와 더 많이 관계를 맺는 것이고. 자, 그리고 지금 팬데믹 시대니까 많이 그렇게 교제를 많이 못한다. 그러면 정말 충성된 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찬양.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아침에 찬양으로 시작할 때랑 찬양으로 시작하지 못할 때랑 분명히 다른 거를 전 느껴요. 네, 요즘에 저희 아내랑 하일이가 한국에 꽤 있었잖아요. 아침에 제가 도시락, 하니, 깨고, 이빨, 딱히 뭐 다 해요. 하면서, 이렇게 평소보다는 더 루틴한 삶을 살아야 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때 제가 밥을 할 거나 이렇게 할 때 찬양을 항상 틀어요. 근데 그게 달라요. 충성된 자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한테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가사 하나하나가, 맞아. 그래, 거기에 생명이 있죠. 그러니까 바로 충성된 자 여러분 버튼 하나 누르면 나타납니다. 그 찬양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그리고 말씀을 틀어놓으셔도 되고 그렇게 그와 함께 있으십시오. 그 충성된 자를 여러분 불러 놓으십시오.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충성된 자를 둡시다. 무엇보다 그 또 찬양을 들으면서 또 내가 찬양합시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결단하길 바랍니다. 결단은요, 제가 말씀 시작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언제나 연결되는 고리와 같다고. 그냥 예배, 기도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결단이 있어요. 내가 예배하기를 결단해야 되고 기도하기를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악해서 그 신앙생활 가운데 그냥 내가 허울 좋게 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결단이 없으면. 그래서 제가 연초에 다니엘의 결단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예? 다니엘의 결단이 어땠나요, 여러분? 다니엘의 결단 기억하시나요? 산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기름진 거 먹지 않겠다, 채소만 먹겠다. 이 얼마나 대단한 정말 대단하지 않은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목숨 걸고 또 이렇게 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사단의 괴계를 깨트릴 수 없는, 그냥 자기 다이어트해도 솔직히 고기 안 먹는다고 할 수 있잖아요. 정말 미약한 결단이었어요. 그냥 고기 안 먹겠다. 다이어트 해도 결단을 하는 그 정도인데 그 결단이 뭘 하냐면 그리 아니시 하실지라로다라는 그 믿음의 성장과 그 결단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 조그만 것부터 좀 결단해 봅시다. 세상을 바꿀 결단 먼저 하지 마시고, 우리 그런 영향 아직 안 되니까 진짜 조그만 결단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래서 다니엘의 결단을 제가 그렇게 재해석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다시 결단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 다니엘의 결단은 어땠죠? 결단하고 싶은 상태였나요? 그런 환경과 조건이 아니었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엄마 아빠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악한 신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아래 있었어요. 정말 살만 안 나죠. 다 깡그리 무너졌고 자신의 삶이 다 무너진 채 포로로 끌려왔어요. 결단하고 싶으세요? 결단하고 싶었을까 다니엘이? 에이! 이러면서 이러면서 멋대로 살래 이럴 수 있었다. 하나님이고 보고. 그런데 아주 악한 악조건에서도 그는 결단합니다. 결단은 그때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결단.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시든 나 바빠, 나 힘들어, 지금 내가 뭐 그런 거에 신경 쓸 때가 아니야. 아니요, 결단하실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단을 합시다. 오늘 101편의 결단을 우리가 같이 또 쭉 해봅시다. 그러면서 그 결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누립시다. 뜻을 정할 때 오는 축복이 있었잖아요. 세상이 무릎 꿇었어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 절을 했다니까. 물론 하나님께 절한 것인데 당연하죠. 그리스도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과 연명, 걱정이라는 공격 가운데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빌립보서에 분명히 나오죠. 바울이 결단했을 때 얻었던 축복들. 네. 아멘. 그래서 오늘 좀 기도를
구체적으로 좀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적어왔습니다. 글씨가 좀 작을 수 있나요? 여기 보이시겠죠? 제가 오늘 나눴던 말씀 순서대로 쭉 이렇게 자세하게 적지는 않았지만 제가 적었습니다. 결단, 에메트, 주님의 그 신실하심, 진실함을 따라 나도 오늘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게 성실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신실하셨듯 나도 주님께 신실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한번 또 기도하고, 어떻게? 인자와 공의, 은혜와 진리 충만하신 예수님을 제가 닮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했죠, 여러분?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가 없는 자의 기도는 되게 미흡한 기도, 어리숙한 기도가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신의 판단에서 인자와 공의를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공의로워가지고 하나님 꾸짖지 마시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은혜가 많아가지고 뭐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로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그 기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그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 자는 어떻게 했죠? 얼굴에 강치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인자와 공의로 내가 나의 가정을, 나 먼저 좀 밝히고 또 나의 가정을 밝히고 나의 공동체를 밝히는, 그래서 주님 그 광채를 내뿜는 자리 가운데 제가 어떻게 쓸까요? 인자와 공의를 어떻게 제가 펼칠까요? 좀 고민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시편의 특성을 얘기했죠. 이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그 계획을 알게 되고, 시편은요 예수님의 계획을 알게 된 자들의 책이에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얘기한 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편 가운데 들어갈 때 그 하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준비하는 자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예언과 계시가 내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뭐 무당처럼 앞을 맞추라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 안에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누릴 수 있는, 그걸 좀 사모합시다. 오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모하다 보니 하나님이 사모하시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를 보게 되고, 그렇게 그 나라를 보면은 뭐가 보게 되죠? 공동체를 보고 교회를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보게 됐을 때, 예수를 보게 됐을 때 예수를 사랑하게 되고 예수가 사랑하시는 공동체를 보게 돼요. 그래서 인자와 정의, 그것으로 내가 공동체를 또 바라보고 중보하는 자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 비천한 것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벗어난 자들의 모습은 내가 살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감정과 말들은 제가 두고 오겠습니다. 거기다 두겠습니다. 미디어 거기다 그냥 TV 볼 수 있죠. 근데 거기에 젖어드는 게 아니라 봤으면 거기다 두고 오세요. 그 빚을 나이가 갖고 오지 마시고, 누구하고 대화 나누고 뭘 했을 때도 거기다 두세요. 그냥 중보하시고 함께 그래 그 나쁜 놈이네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두고 오시고, 나를 거기에 그 감정에 나를 버리지 마시고 비천한 것에 내가 속하지 마시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통치하며 또 중보하는 이 통치의 기도를 우리가 하고, 충성된 자를 옆에 두고 진리와 관계 나눔, 그리고 찬양이라는 충성된 자를 옆에 두고, 여러분 쫙 제가 정리해드렸어요. 오늘 이거 갖고 기도를 해야지, 결단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 저 이거 또 못합니다. 결단한다고 해서 또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자 이거 해보고 싶습니다. 주님과 손잡고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 개인 기도, 이 기도하고 개인 기도 쭉 하시고, 제가 마무리 때 잠깐 나와서 교회를 위한, 선교지를 위한 중보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